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모두 세 가지지만은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 신랑을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신부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들러리로 쓸 수 있는 열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그 신랑을 이제 영접하도록 등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5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왜냐하면 아마도 신랑이 제때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등만 준비하고, 만일에 늦게 온다고 하면 옆에 기름을 준비한 친구에게 빌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날따라 늦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 중에서 5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등에 불 딱 켜가지고 바로 맞이하고 들어가는데, 등만 가졌던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불이 없잖아요.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기름 가진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나누어 쓸 게 없다, 기름집에 가서 샀어 쓰라, 이렇게 말하고 거절해 버렸잖아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 이 신랑을 영접한 5 처녀가 잔치집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져 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종들에게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출장 가버렸어요. 돌아왔을 때에 회개를 하는데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개를 남겨서 10개를 돌려드리고, 2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2개를 남겨가지고 4개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것을 갖다 주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책망합니다.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그 주인을 믿지를 못해서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숨겨두었다가 그냥 갖다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악하고 게으른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믿지를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일하지 못했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말았다는 사실. 결국은 여기에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그 다음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지만, 하나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1개만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는 이런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도 역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비유들은 주께로부터 악한 자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은 다 악한 자로 주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밭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남과 동시에 자라남과 동시에 뭐가 자라냐면은 가라지가 거기에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된 놔두었다가 추수할 때 그때 가라지 다 뽑아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이렇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듯이 의인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악인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죄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종말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영광의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길을 여실렸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성신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에 두게 하신 양은 주님을 영접한 양이요 의인이요, 왼편에 두게 하신 염소는 주님 영접하기를 거부한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정하실 때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주님 안에서 인정될 수가 있지 주님 밖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선으로 비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인간의 선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걸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고 청결할 수 없고 선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그네 된 자를 살피고 돌보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한 그것들이 다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돌보지 않았다. 우리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들은 다 외면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얼마든지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에는 열심인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결코 그런 것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이 존재하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 계신 나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지 못할 정도로. 교회 가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는,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배이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 몸에 배해버리면요,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향기를 전혀 맡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예수가 몸에 배이질 않았어요. 안 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보니까 예수 행세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행세하는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몸에 안 배였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이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을 때, 이야, 깜짝까지 몰랐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빠짐없이 주의를 승수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모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칭찬 받을 일이 없는데 칭찬하니까 좀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택시 타고 오면서 전도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4년 전에 5년 전에도 2차례 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 택시 기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를 만나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이 나 뭐 보고 그렇게 교회도 안 와보고 어떻게 그런 평가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수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택시 타고 오면서 전도하는 건 이거 해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예? 목사가 좋은 소리, 좋은 인정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교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진짜 귀한 일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뭐 전도할 때 하나의 또 귀한 어떤 그런 동기도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대함도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줄이는 자들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을 만나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만나면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만나면 입을 것을 주고 병들은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거냐?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거냐? 예배 잘 드리는 게 주님 중심의 삶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주님 중심의 삶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주님 중심의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삶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주변에서 줄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육신의 본성,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주님이 만일에 이런 줄인 자를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예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을 거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 육신의 본성은 똑같이 더 이상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자는 육신의 어떤 정욕이 내게서 쏟아나겠지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주님이라면, 만일에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것까지 참으시라고 하셨으니까 또 참으시고,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나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적 불의 앞에 눈 한번 딱 감으면 엄청난 수입이 내게 들어올 텐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엄청난 재물이 내게 들어올 텐데, 이럴 때에 내 육신의 정욕은, 그렇지, 눈 한번 딱 감자, 한 번만 딱 감으면 엄청난 돈이 내게 들어오는데, 딱 한 번이다. 이 돈으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아니다.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 뜻대로, 그렇지, 아니야, 이러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진리 가운데 발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주님 중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런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 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창세 전에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